할렐루야. 성검요일입니다. 더욱더 십자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제 네 가지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고독한 자들과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갇힌 자들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크게 담론적으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없이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흔히 우리가 이제 그림을 크게 그리는 사람들, 이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디테일에 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도 크게 그리시지만 그 그림 안에 작은 숨결 하나까지라도 살피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보살피시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어디에 계신 하나님은,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속성에 대해서 첫 번째 누구의 아버지시며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랬습니다. 이 고대에서는 가장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약한 두 계층의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었는데요. 그 바로 이제 고아와 이 과부라고 하는 두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전쟁이 많았던 시절이기도 하고, 전쟁이 나면 이제 고아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과부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병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이제 부모 없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남편 없는 여인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당시 사육 구조적으로는 이 두 계층에게 잔혹할 정도로 그리고 인색했습니다. 그리고 사육 구조적으로 이런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인간의 원죄의 속성의 지배를 받아서, 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내가 약할 때는 내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내가 약한 자들을 잘 돌보주고 인권을 보호해주겠다, 그런 사람들도 막상 강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정말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묘한 원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막상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면 약한 자를 보살피고 약한 자의 형편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가 되고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고요. 사람한테는 참 묘한 원죄의 기질이 있어서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이제 강하게 하려고 하는, 당시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최상급의 강하신 분이죠. 근데 그 강하시고 위대하신 힘 있는 하나님께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부모 없는 고아들은 오갈 데가 없어서 거지가 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병에 걸려서 먹지도 못하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북한의 꽃제비처럼 불황아로 지내다가 또 나쁜 사람들을 만나면 인신매매로 잡혀가서 팔리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은 하나님이신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시에 또 혼자 사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전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판에서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죠. 이게 흥미로운 것은 과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모시라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독박을 쓰고 이제 법정에 섰을 때 힘이 없다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불의를 그 약한 사람에게 다 독박 씌우고, 그렇게 할 때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힘들고 억울할까요? 안 그래도 혼자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너무 힘든데, 그런데 이리저리 사기를 당하고 법정에서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원통하고 한이 맺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억울하게 재판서에 있는 그 과부의 그 억울한 것을 재판을 해주셔서 이렇게 억울하지 않도록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많이 민주화가 되었죠. 지금은 뭐 특별히 민주화 문제 가지고 목숨 걸고 데모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뭐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70년대를 지나오시고 80년대를 사신 분들은 그 당시에 민주화가 되지 않아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고 또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화의 아버지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굴까요? 전태일일까요? 정계천에서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다가 억울해서 그냥 이렇게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불을 태움으로 그때의 비민주화의 경종을 울린 사람, 전태일이 민주화의 아버지일까요? 저는 민주화의 아버지는 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폭거하고, 그리고 그네들을 통치하고 갑질하고, 그래서 그네들을 수탈할 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른 말로 그런 불공정함이 없어지는 사회, 약하다고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힘없다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그런 인권이 보장되는 게 바로 그거 민주화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민주화로 외쳤던 70년대 80년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보니까 전혀 비민주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원죄를 가진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힘없을 때는 민주화 그러다가 힘이 생기니까 오히려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당혹감 속에서, 그런데 이 민주화의 아버지는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강한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불공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한 자들 인권과 자유를 그렇게 보장해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분은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네들도 다 인간의 원죄 소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살기 좋아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민주화가 서구의 민주화에 답습을 받아서 많은 도전이 되었지만 서구의 민주화가 올라가 보면 성경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당시 사회 구조적으로 얼마나 이런 불의한 자들이 많았나요? 자, 세 번째 6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외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고독한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이렇게 하와를 짝을 지어서 패밀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 누구와 함께 살게 하시며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족과 떨어져 살 때가 있습니다. 장사로 인해서 먼 곳에 몇 개월씩 혼자 가 있어야 할 때,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대 위기 상황 속에 혼자 있을 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뼈에 사무치도록 그립습니다. 흔히 이제 군대 가게 되면 다 효자가 된다 그러죠. 전방에서 밤새도록 보초를 쓸 때에 달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꾸역꾸역 울면서 어머니를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를 부르기도 하고 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겠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시편 133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서 뭘 명하셨다? 복을 명하셨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혼자 살다가 나중에는 절대 고독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꽃제비가 되어서 돼지들과 함께 살다가 그때서 비로소 이 가족의 품이, 이 패밀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알아서 내가 굶어 죽더라도 아버지 품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웰컴하면서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시면 갇힌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갇힌 자들은 뭐에내사 이끌어내사. 물론 이제 죄를 짓고 감옥 가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타당한 거죠. 죄를 지었으니 감옥 가는 거. 근데 고대에서는 사회 구조적으로 악한 구조가 많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과부가 불의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모든 잘못을 다 독박을 쓰고 힘 있는 자들이, 강한 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그 모든 죄를 연약한 사람에게 다 뒤집어서서 감옥에 가게 되면 그 제정신으로 살아갈까요? 감옥에 가서? 안 그래도 억울하고 원통한데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후렴들을 보시면 이끌어내서 뭐하게 하시느니라? 형통하게 하신다.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억울한 누명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무기징역으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 들어갔는데 다시 재심이 열리고 대법원에 가서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나올 때 얼마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형통이 될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를 축복하사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물질의 복도 주시고 회복의 복도 주셔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형통하게 하실 때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약육강식이라 그러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 먹거나 집어삼키고,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거는,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참 이게 죄성이지만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가 꼭 그런 짓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힘없고 약할 때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힘없고 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사 나를 존귀하게 하셔서 나도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살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힘이 가졌으니까 약한 자를 무시하고 약한 자를 포갑한다면 그거는 참 서글픈 일이죠. 그건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인격이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시죠. 이사야서가 예언하기를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하시고 눈문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또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사역,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되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과 자세도 바로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건강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의 품성이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